옛날 옛적 인천의 주변 바다는 잔잔한 물결이 아름답게 빛나는 곳이었다. 바다 깊숙한 곳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고 그는 항상 인근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었다. 한편 인천에 사는 한 어부 차성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성우는 항상 바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매년 한 번씩 용왕에게 바쳐지는 제사 의식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깊은 신앙심으로 용왕이 바다의 평화를 책임지며 인천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를 기원했다. 어느 해인가 성운의 마을에 갑작스러운 해풍과 폭우가 몰아쳐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를 겁내기 시작했다. 거친 파도는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어두운 얼굴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 성운은 결심했다. 그는 직접 용왕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밤 성운은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고 바닷가로 나가 용왕을 위해 기도했다. 용왕님,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를 지켜주세요. 바다가 다시 평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성운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바쳤다. 그날 밤 성운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용왕은 거대한 빛을 내뿜으며 성운에게 다가왔다. 용왕은 너의 신앙과 정성에 감동하였다. 내일 아침 너희 마을 앞으로 큰 조개를 보내겠다. 그 조개는 너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성우는 바닷가로 나갔다. 그리고 정말로 바위처럼 크고 반짝이는 조개가 해안가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한 징조로 받아들이고 조개의 속을 열어보았다. 조개 안에는 값비싼 보석과 진주가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용왕의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곧바로 그 보물로 마을의 재건과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용왕의 은혜로 인천의 바다는 다시 잔잔한 물결로 반짝이게 되었다. 성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년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인천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인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매년 바다의 용왕에게 감사를 전하며 바다가 주는 축복을 믿는 인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충청북도 괴산에는 청천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있었다. 이 강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고귀한 생명의 원천이었다. 강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숲은 다양한 동물들의 안식처였다. 그 중에서도 청천강의 물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수백 년 전 괴산 마을에는 매년 여름이면 큰 홍수가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홍수 때문에 농작물과 가옥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며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때 강 위에 하얀 학이 나타나더니 마치 인간의 언어를 아는 듯한 노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청천강의 수호신이오. 오랜 시간 이 강을 지켜왔지만 인간들이 강을 이용하면서 신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오염시켜 보니라 마음이 아팠소. 마을의 장로들은 하얀 학의 말을 듣고 크게 반성하며 마을 사람들이 강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도록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그 첫 번째 규칙은 강 주변에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강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낚시와 농업 활동을 할 때마다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꿈속에서 하얀 학을 다시 만났다. 학은 그녀에게 말했다. 강의 수호자는 그 강의 운명을 지닌 타고난 염원의 화신이다. 이 강의 수호신은 강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지만 당신들도 제 몫을 다해야 하오. 그 여인은 꿈에서 깨어난 뒤 강의 물줄기를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무 하나를 베어 작은 배를 만들고 강에 띄우며 청천강의 물길을 존중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꿈을 전하며 강을 보존하기 위해 지혜를 나누었던 것이다. 그 후로 괴산 마을은 큰 홍수를 겪는 대신 풍부한 물과 비옥한 땅에서의 농사를 즐기는 복을 누렸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청천강을 잊지 말고 항상 깨끗이 유지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괴산의 주민들은 매년 청천강 수호신을 기리기 위해 하얀 학제를 지내며 강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 오늘날 청천강은 변함없이 흘러가며 마을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에 자리 잡은 오방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높고 웅장하여 그 자체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자랑했고 사람들은 그 산이 태고부터 존재하던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오방산에는 5개의 위대한 봉우리가 있었는데 각각의 봉우리에는 영암 지역의 평화를 지켜주는 5신령이 머문다고 전해졌다. 첫 번째 봉우리에는 적의 신이 거주하였다. 그는 강력한 불의 힘을 지니고 있어서 침략자들이나 악한 기운이 지역에 들이우지 못하게 마을을 보호했다. 붉은 봉우리는 밤이 되면 희미한 붉은 빛을 발하며 멀리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두 번째 봉우리에는 푸른 물에 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풍족한 물을 제공해 주었고 매년 비가 부족할 때는 사람들이 이 봉우리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면 풍작에 비를 내려주었다. 그의 신이 내려준 물 덕에 영암의 농작물은 언제나 풍요로웠다.
세 번째 봉우리는 나무와 자연의 신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는 숲과 들판을 지배하며 마을의 나무의 축복과 자연의 균형을 선사했다. 매년 봄이면 오방산의 수목들이 만개하면서 주변은 마치 천상의 정원처럼 변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신에게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곤 했다. 네 번째 봉우리는 금이 신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는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며 마을에 행운과 부를 가져다 주었다. 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금이 신에게 기도를 드린 후 성공적인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봉우리에는 백의 신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화와 지혜를 상징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의 지혜 덕분에 영암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오방산은 다섯 신령의 보호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는 치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오랜 전통의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오방산에 올라가 다섯 신령에게 감사를 드리는 의식을 치렀다. 오방산의 다섯 신령에 관한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영암 민속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대로 바다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매년 붕어제를 열어 바다의 신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다의 신, 즉 포항 주민들이 용왕이라 부르는 신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용왕은 최초의 선조들이 포항에 정착할 당시부터 이곳을 지켜준 신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바다는 폭풍과 큰 파도로 무섭게 뒤엉켰습니다. 어부들은 두려움에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이때 한 젊은 어부 수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바다로 끌고 나가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가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었던 수환이는 용왕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신기루처럼 한 장엄한 모습의 용이 파도 위에 나타났습니다. 푸른 비늘을 가진 크고 웅장한 용은 파도를 진정시키며 수환이를 인도했습니다. 용왕은 수환이에게 바다의 안전한 길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 그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포항의 모든 어부들은 용왕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고기잡이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큰 태풍이 몰려오곤 했지만 소문에 의하면 포항의 어부들은 용왕의 축복을 받아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매년 큰 제사를 올렸는데 이 제사가 바로 오늘날의 포항 장미축제의 전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포항의 어부들 사이에는 용왕과 특별한 계약을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기 직전 바다에 나서기 전에 작은 잔의 술을 따르고 몇 조각의 생선을 바다에 던지는 의식을 통해 용왕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용왕이 가진 힘과 반대함을 본받으며 포항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바다 어귀에 서면 용왕의 전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멀리서 파도 위로 아른거리는 푸른 용의 형상이 보인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대전 지역에는 광활한 황토들판과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역을 흐르는 금강은 신령스러운 강으로 여겨졌고 그 강을 둘러싼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금강의 저주와 도야르방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대전이란 도시가 생겨나기 전 사람들은 주로 작은 마을에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금강을 신성한 강으로 여겨 강 가까이에서는 함부로 요란하게 하지 않았고 매년 특별한 축제를 열어 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강에 대한 경외심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의 상인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은 점점 금강을 그냥 물길로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금강의 물살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평소에는 잔잔하던 강이 넘쳐 흘러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을은 완전 희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혼란스러워하며 회의를 열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강의 신의 무용을 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하지만 문제는 강의 신에게 어떻게 빌어야 무용을 풀 수 있을지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장로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강의 신과 소통해왔던 무당 가문 출신으로 오랫동안 외지에서 살다 얼마 전 마을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의 신이 인간들에게 금강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로 이 재앙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파는 장로들에게 금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강의 깊숙한 곳에서 가져온 금빛 돌을 제단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빛 돌을 가져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강의 깊은 소용돌이 아래 묻혀있는 비밀스러운 돌하르방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강의 신만이 그 존재를 허락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마을의 용감한 젊은이 하나가 나섰습니다. 그는 노파의 지시를 받아 강을 따라 내려가며 금빛 돌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젊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고 결국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아 젊은이를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의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성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금빛 돌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강의 신비로운 소용돌이 안으로 뛰어들어 마침내 금빛 돌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이 강히 신에게 감동을 주었고 도울라르방은 기꺼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금빛 돌이 마을로 가져가자 금강의 저주는 풀렸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 대전 사람들은 금강을 우러러보며 젊은이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매년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전의 민속 신앙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금강의 신령스러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